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벨의 믿음, 부제로 담아내기, 양파가 아닙니다. 담아내기에 대해서 일부는 웃어주셨는데 네, 담아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이 어떤 화풍을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낸 화가인지를 잘 아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폴 귀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이 화가가 어느 날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럽은 국경이 붙어 있고 서로 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출입국 심사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쉽게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한 나라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원을 밝혀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범죄자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나라도 미입국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확실하게 신원이 보증이 된 사람들만 심사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절차를 밟고 다른 나라와 왕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스타프 도레가 어느 날 그 여권을 그때 여행을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일정이 있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래서 이 도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으니까 이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귀스타프 도레인데 여차여차해서 여권을 분실했고, 그래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입국을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 가지고 신뢰하고 보내주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입국 심사위원도 처음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다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이 귀스타프 도레가 품에서 연필을 하나 딱 빼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 소묘,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좀 유력가들은 자기 거실에다가 그 사람 그림 하나쯤은 다 걸어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작품 하나를 완성해내고, 그 작품의 이 내용을 딱 보더니 이 입국심사위원이 나는 당신의 얼굴도 모르지만 당신의 작품을 보니까 당신이 도레라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19세기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진짜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그 내재된 것을 드러내는 법이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말로만 나 진짜야 라고 해서 그것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피아노 잘 친다? 말은 누구나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죠? 피아노 잘 친다? 나 원래 피아노 정말 많이 배웠고 오래 배웠고 피아니스트 정도 친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에 손가락을 올려보면 아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치나 못 치나. 못 칩니다. 저는 손가락도 두꺼워가지고 못 칩니다. 못 쳐요. 배우는 건 빨랐는데 금방 포기했거든요. 못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실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요즘 가난한 성도 많다 그러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그 몸의 지체의 부분을 이뤄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외적 증거는 행함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믿음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내적 확신으로 반응한다. 그죠? 내면에서 확신으로 반응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확신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반응으로 나타낸다. 이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냈다면 그것대로 실천하며 반응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면으로만 확신한다? 근데 실천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믿음이야. 이거는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면으로는 확신하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지 않는다? 이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진짜 믿음은 확신, 해석, 그리고 행동, 실천, 이것이 더불어져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겉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는 내면의 확신을 볼 수 없어요. 제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내면의 확신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속에 있는 확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입니까?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야 보이죠. 실천해야 보이죠. 삶으로 살아내야 보이죠. 내 속에서 그냥 해석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믿어? 그러나 그렇게 살진 않아 라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믿어 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어느 연구 결과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위선자는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거냐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적해내는 겁니다. 위선자다, 위선자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면에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열매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가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고 설명을 하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에는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이 행함을 굉장히, 그것을 통한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믿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다. 자전거 보면 페달 밟아야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의 페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적인 확신. 그리고 또 하나의 페달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렇게 눌러야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믿음, 행함. 만약에 행함이 없는 내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돌리고 믿음 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래 못 가요. 이렇게 갈 수 있나? 한번 자전거 탈 때 연습해 보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장거리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중랑천 따라서, 중랑천이 맞죠? 중랑천 따라서 한강 갔다가 저렇게 돌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해요. 그냥 이 앞에서 한 번씩 해볼 뿐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바로 믿음 페달, 이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믿음의 반응은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내적 확신, 하나는 행동, 그렇죠? 믿음 행함뿐만 아니라 이 손잡이, 이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사고예요. 생각. 우리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해야 방향이 보이고 중심이 잡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믿음 행함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행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인도를 여행할 때 누군가가 음료수를 주면, 낯선 사람이 음료수를 주면 절대 마시지 말라,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마 거기다가 수면제 같은 거를 넣어서 잠들게 한 다음에 나쁜 짓을 하나 봐요.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봐요. 인도에 혹시 가거든 음료수 마시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어로 나 못 믿어? 영어로 한 겁니다. 나 못 믿어? 먹어. 나 못 믿어? 굉장히 이건 영어 쉬운 영어죠. 할 때, 나 못 믿어 할 때, 여러분, 믿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겠죠. 근데 나 못 믿어. 너 누군데? 나한테 이거 왜 주는데? 나 못 믿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안 믿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 해놓고 안 마시면 그게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목이 너무 마르고 나는 이 인도 사람 좋다고 알고 있었어. 줘, 맛있게 해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를 읽었거든요. 낯선 사람이 주면 먹지 말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고 안 행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또 화신 강좌가 열리는데, 화요신앙 강좌가 열리는데, 기도? 이건 내가 또 들을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워졌죠 이제?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삶의 실천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행함이 진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 진의가 다를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내면의 것들을 전부 드러내진 않습니다. 반대는 확실해요. 진짜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다 진짜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행동만으로 진짜 믿음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이분 진짜 믿음 있다, 주일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주 착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고 이것을 보니까 진짜 믿음 있다라고 판단할 때 여기서 오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중심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사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심령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단순히 의무라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기 어려운 습관이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목덜미를 꽉 잡고 있어서 아직 그 부모님의 이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마음으로는 안 믿고 와서는 불평하고 있는데 교회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악의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 위선 정도가 아니라 위장이에요. 위장. 남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믿어요. 사단은요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JM에서 정명석 이단,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를 박사까지 다 마치고 들어온 수재 한 명이 있었어요. 자매, 청년 자매. 근데 이 자매가 딱 교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배가 너 교회 정했냐? 아니 아직 나 우리나라 들어와서 못 정했어요 언니.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JM에서 정명석 이단인 거예요. 그것도 정명석 이단이 직접 설교하는 곳. 근데 정명석 이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강단에 딱 서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가 너의 신랑이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홀린 건가?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정명석 씨가 강단에 딱 서니까 저가 너의 신랑이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 확 빠져든 거예요. 정명석이 재림 예수구나. 여러분 진짜 정명석이 재림 예수입니까? 여기 신천지 없겠지만 만약에 신천지 소속된 사람이 여기서 듣고 있으면 웃을 겁니다. 속으로. 이만희가 진짜지. 정명석 이단한테 넘어가고 난리야.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서 못 웃는 분은 이만희.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해하는 영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불쌍해요.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갈 영혼이에요. 지옥 갈 영혼. 위장하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행히, 우리는 사람을 외면밖에 판단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중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행위는요, 중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제사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만 보면은, 실천으로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왜요? 아벨은 그 예배의 실천 가운데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 내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중심을 담아내는 실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는 실천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어렵게 정의하지 마세요. 실천이 믿음인데 중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도 중심을 담아서 드릴 때 이것이 믿음이고, 재능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는 더 나은 제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믿음의 강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그것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의 정의를 쉽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정의 뭐예요? 중심을 담아 하는 실천, 중심을 담아 드리는 실천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기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당시에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의 역할을 했어요.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곡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재물 자체의 문제는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는요, 제사법을 알려준 시대가 아니에요. 뭘 드려라 말한 시대가 아니에요.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에요. 20세기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를 피의 제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해준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말해준 것이어서, 그거를 소귀해서 회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못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아벨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렸냐 양으로 드렸냐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음으로 드린 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곡식을 드렸어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을 거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곡식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그걸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합니다. 뭡니까? 중심이 있는 실천, 예배라는 실천 안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중심이 뭡니까? 중심.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중심 있는 실천을 믿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믿음의 3요소 속에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세 번째는 뭐죠?
행함이죠. 예, 확신과 그리고 해석, 판단에 따른 행함, 이것이 보여지는 것, 실천. 그리고 미던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의가 있죠.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첫 번째 정의 뭡니까? 확신. 두 번째 정의는요, 해석. 바로 이것이 중심이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담겨 있는 실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분이시고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다, 너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확신으로 믿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확신, 이 중심, 이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없거든요. 그 속에서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이 해석이 나온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나의 생명의 주관자고 내 모든 소유의 주관자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만날 수 있는 길은 제사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고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그가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은 고민, 해석,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양을 드렸다 그래요. 기름을 드렸다 그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깊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특별히 선정해서 드린 게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벨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 확신, 그리고 또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의 고민, 해석, 삶에 대한 해석,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아벨, 또한 아벨의 제사 함께 이 4장 4절에 보니까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실천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중심을 다하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고민이 담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벨은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낳아도요, 장남이나 장녀, 첫 번째 자녀가 참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무조건 귀합니다. 근데 첫 번째를 낳으면 잘 키우려고 잘 좋은 것만 먹이고, 먹는 거 하나도 숟가락도 다 소독하고, 막 기저귀도 막 소독하고 빨고, 그리고 뭐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유기농으로 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주고, 뭐 울면은 깨가지고 보살펴주고, 좋은 옷 입히고, 정말 열심히 섬긴다. 교육을 해도 그 교육 잘 받게 하려고 그냥 가장 좋은 것으로 장남 장녀에게 준다는 겁니다. 둘째부터 어떻게 돼요? 둘째부터 그냥 기저귀도 대충 빨고 숟가락도 좀 전에 썼던 거 또 쓰고, 그게 되는 겁니다. 울어도 그냥 아유 울어라, 아유 힘들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셋째는 알죠, 이 서름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한테 힘쓰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애썼던 첫째는 잘 안 되고, 대충 키운 둘째, 셋째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부모님 밑에서 내가 독립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어쨌든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모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식은 참 귀한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권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장식장에다가 네일을 딱 겨울 네일을 들여놓으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장식장에 그걸 왜 들여놨나, 고이 간직하는 거 딱 기대가지고 세워서 고이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왜 네일을 줬다가 넣어놓으셨어요? 옷장이 아니라? 라고 말했더니, 이게 우리 딸이 직장에 들어가서 초월급을 타서 사온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를 딱 간직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 참 귀합니다. 지난 가을이 시작될 때 우리 박지영 우리 집사님, 관리 집사님께서 제 자리에 이 접시 위에다가 무화과나무, 조그만 무화과 열매를 하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당도가 달라요, 당도가. 진짜 맛있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달리고 싶다,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 2, 3일 지나다가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우리 이 앞에 키우던 무화과 나무에서 첫 번째로 열린 열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데 그렇게 첫 번째 열매라고 해서 나한테 갖다 주나. 이것 때문에 목사가 감동해 버렸습니다. 감동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간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처음 열린 열매인데 목사님 주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드셨어요? 이거 한마디 하고 간 건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양 새끼를 딱 낳자마자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비전이 보이죠? 이 한 마리의 양에게서 2마리가 나오고 3마리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일궈가는 그런 비전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귀한 거를 들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두고두고, 이 녀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주는구나. 우선순위가 내게 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동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으니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기름, 오늘날에는 기름이 참 많죠. 올리브유, 포도씨유, 별거 다 있어요. 옛날에는 식용유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갖 종류의 기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옛날에는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요 3개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참기름을 밥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요, 저는 참기름을 콸콸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기름이 들기름보다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는데,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참기름이 귀하니까 어머니가 우리들은 들기름 주고 아버지만 참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그냥 나는 들기름만 먹고 참기름은 아빠만 주고. 그러니까는 이 보리밥이 조금 나올 때, 국수 먹으러 가면 보리밥 조금 주는 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나와도 한 숟갈 가득 붓고 흐를 때까지 한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름이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이 정말 많죠. 근데 고대에 얼마나 기름이 가치 있는 거였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희귀한 거였습니다.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하나님께, 이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요, 제사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법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방법을 몰라요. 그것에 대한 은혜,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는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압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알아요. 예배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벨과 비교해보면 고민할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을 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하면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에.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제사법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도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죽은 듯이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방울 하나 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죄가 많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죄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버렸어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히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고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드리십시오. 이 확신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예배자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확신 가지고 드리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옷을 하나 입을 때에도 특정한 옷을 정해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니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심지어 청바지를 하나 입는다고 할지라도 청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한번 넘길 때에도 어떻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바르잖아요, 떡처럼 눌려요 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도 바람이 불면 다 날립니다. 머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못 발라요. 바르면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생겼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일부 예배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들어가서 머리 또 만지고, 일부 예배 끝나면 또 들어가서 머리 만지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나가면은 드라이 꺼내가지고 머리 만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나름대로 넥타이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넥타이를 멜 수 있을까. 근데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나 봐요. 그 넥타이 잘 안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말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물을 한번 드릴 때에도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11조를 왜 해야 되지?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빚 갚기도 지금 벅찬데 11조를 왜 해야 돼?
내 감사헌금, 감사 제목이 없는데 내 감사헌금을 왜 해야 되지? 목적헌금, 이거 성경적이야? 성경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왜 성경적인지, 목적헌금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왜 성경적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에 우리 속에 막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만 많이 내는 교회인가? 근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우이중앙교회는 헌금을 진짜 내지 말라고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헌금 가질 수도 별로 없고요. 헌신 예배 때도 헌금을 안 드리죠. 특세 때도 헌금을 안 드리죠. 그냥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말고는. 그리고 목적 헌금의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만들어 나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양이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헌금 1,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육관 건축헌금, 우리가 사람은 다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1,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더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얼마 내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 내면, 어떤 마음, 어떤 고민으로 드렸는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드릴 때에도 대리미질 해가지고, 그죠? 일부러 새 돈 딱 들어오면 와, 이건 헌금 낼 돈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거든요. 똑같이 1,000원이어도 와, 이 새 돈, 구겨지지 않은 돈 들어오면 야, 이건 헌금 내야지 하고 성형치기 딱 끼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리미질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서로. 와, 헌금을 대리미질해서 낸 적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어차피 대리미질한 헌금은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한 것들일까?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요, 다 무너진 것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교도였는데 참목자상에서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열정을 토하고 준비할 때도 힘을 다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다 그래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증거를 주셨다는 말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덧붙인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며, 근데 왜 아벨은 예배 드리자마다 죽어? 그것도 형한테 돌 맞아서?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신약시대 사람은요, 이 말을 딱 덧붙여주면 모든 게 끝나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물질 중심 만능주의 사회지만 이때는 삶의 가치관이 명예와 수치에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우면 죽어요. 그냥 자기 목숨 끊어버립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들의 명예는 자기는 죽더라도 내 이름, 내 가르침, 내 본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엄청난 명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말만 딱 해도 와, 이 사람 명예롭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큰 복 줬구나,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온전한 중심이 있는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동행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아니죠. 모든 삶이 다 그거예요. 확신 가지고 사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학업을 하시고, 여러분의 한번 일을 할 때에나 밥을 먹을 때에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나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 시각으로 보는 판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행위에 대한 강조를 싫어해요. 무엇인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헌금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역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행위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를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냐면,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구원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by works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냐? 바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청지기로 살라고, 빛 되라고, 소금 되라고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for works예요. for works. by works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감사해서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임님을 이 행위의 중심을 담은 실천으로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아벨을 기쁘게 흠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중심이 있는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중심이 있는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심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물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기까지 그들의 소원과 중심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찾아가 주시사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청년 재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서 그들의 미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